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네, 3강 대인 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육의 속성 죽이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야 육의 속성이 죽을까? 그리고 영성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서 육의 속성이 죽을까 하면서 계속 이 교재 말씀을 보면서 뭐 답이 나왔잖아요. 선악과의 비밀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그러면 육의 속성은 죽게 되고 이번에서는 생각을 다스리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계속 여기 1장에도 1강에도 나왔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면 뭐든지 뭐가 살아날까요? 영이 살고 육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육이 죽기 위하여서는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 네. 참고도서 책 이름 헬리나오엔과 영성.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육성 이게 죽이기를 보면서 나는 과연 내 육성이 죽었나 계속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함이고 또 온유함이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저기 밑에 봤을 때 우리의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그리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치유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중심 마음에 둘 때는 영이 살아나고 육은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너만 죽으면 돼. 그래서 너만 잘하면 되고 너만 죽으면 돼. 그래서 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참고도서 책 이름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개관.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은 육신의 정욕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 아담 하와의 잘못스러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입니다. 아멘.
전 아담은 모든 것을 육성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나 또 역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또 이렇게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이게 나의 이런 그 선악과를 딸 때 안 보면 안 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 통화하다가 또 따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그리고 누룩을 그냥 다 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야 또한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자라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아 강의를 하면서 이게 보고 듣다 보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나로 자라게 하시는 게 관심사래요. 그래서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래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부닥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곳이 저는 가나안 나눔이 이곳에 와서 웃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예쁜 여러분들 또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이곳이 바로 훈련장이더라고요. 영의 나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많은 훈련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거쳐야만이 과정은 반드시 있다.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 잘 통과해서 육의 속성이 죽어서 영성에 또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의 나로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하여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 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아멘. 이성과 육성의 작동이 되고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있었지만 아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이 나라는 화평인데 평화고 그리고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행복이 있나? 내 안에 겸손이 있나? 온유가 있나?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기쁨이 있던가요? 없어요. 행복이 있던가요? 없어요. 평화는요? 없어요. 겸손은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순종하며 가나안의 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계속 내 안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기쁨도 평안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고통이 왔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남이 우연일까요?
우연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저는 고 목사님을 만난 게 영적인 뭐로 이렇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지름길임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 목사님께서 1년 전 그때 이게 가나안의 나눔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말씀하셨던 게 전도, 그게 전도고 선교고, 그리고 수많은 사역을 전 세계로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례금을 안 받고 다니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와, 요즘도 이런 목사님이 계신가. 그래서 제가 확인차 왔었어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가나안이더라고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주, 두 주, 한 달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강의는 참 잘하시고,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그게 툭툭 외야 육성과 이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는 가난이 있기는 아니하구나. 그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나는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감동이 와요. 나는 있잖아, 10개 중에 10을 다 잘해야 쓰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 하나만 잘해도 나는 그걸 보고 쓴다. 그걸 보고 사랑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너만 잘하면 된대요. 너만 잘하면 돼. 너나 잘해. 이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지금은 저는 이게 보니까 이게 제가 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서 눈치가 없으면은 고통을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그렇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눈치를 하나님, 내 눈치 없는 이 눈치가 세상의 눈치만 밝은 게 아니라 영성의 눈도 열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빨간 카드, 노란 카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브레이크 딱 밟잖아요. 빨간불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지거든요. 그것도 그 가르침이 없어가지고는 발전이 안 되거든요. 저에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벗어나지 말고 강의네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하자. 그리고 이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하고 가려고, 또한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며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진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미움 버리기에서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6번 이렇게 쌀쌀하게 대하고 있나?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나? 그리고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되나?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가? 또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가? 저에서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몇 번이나 걸리냐, 이거를. 그런데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나에게는 점수가 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한 3가지 정도는 걸려요.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1강 때 구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할 때 실력이 키워나간다.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내일 또 다음에 이게 계속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실력을 쌓다 보면은 뭐가 될까요? 달인이 되죠. 용서의 달인. 용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을 수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잖아요. 이해란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내가 보는 것인다. 상대방 입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이렇게 단점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단순하게 집중하고 반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꾸준하게 나아가면 나도 되겠지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바라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합니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나의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진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나의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영성이 또한 이 영이 거룩한 욕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경쟁은 선의의 경쟁, 그러면서 경쟁은 선의의 경쟁은 해도 된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 그런데 선의의 경쟁은 뭘까? 육적인 경쟁은 하면은 육에 속한 거고, 이거는 육의 속성만 살아날 뿐이고 영의 속성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은 뭘까 하면서 보게 됐어요. 생각이 됐는데 그 생각할 때에 남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봐서 남의 거를, 그 공부 잘하는 천재들은요, 남의 것을 카피해서 내 것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가운데 강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도 좀 카피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좋은 것은 경쟁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말씀을 오늘 또 알게 됐잖아요. 예. 실력이 키워져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단순하고 집중하고 반복하면, 꾸준히 간절함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달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달인이 되면 용서하는 거, 경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 사라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나으면 인정해줘라. 그래서 팀이 잘 되면 함께 누리는 거죠. 그게 연합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영성이 살아나고 육이 죽게 되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이 없는 게, 내게 없는 게 목사님에게 참 많다. 그런데 목사님의 가진 것으로, 목사님의 있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팀이,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중에 잘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팀이 한 명만 잘해도 또한 같이 우승이 되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제가 어느 이 속에 앉아 계시네. 목사님이 나보단 더 잘 돼서 우리 고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고 목사님이랑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녀도 이래도 시기 질투 않을 거다. 나는 당신의 잘됨이 나의 누림으로 나는 그렇게 인정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이 잘됨이 나의
나의 축복이고 그게 나 가나안의 영성에서 이게 육이 속성이 죽는 거가 최고의 기름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육성이 죽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인정하는데 그대로 봐주는 거를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세 번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입니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픕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집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 줘라.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된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또 요한복음 8장 15절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이다. 아멘.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이게 선악과의 저주가 판단하다 보면은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분별은 하라.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고 상대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요. 이게 단점을 알고 있는데 그거 건드려서 그냥 훅 하고 안 올라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 했을 때 발작 버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나의 단점 알고 있는데 갑자기 친한 그 분이거든요. 권사님이신데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와 이건 뭐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과를 해야 돼요. 성도고 권사고 또 목사니까. 그리고 지금 가나안 나눔에 강의하러 다닌다더만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후유증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나눔에 누가 되니까. 그래서 실은 이게 내가 제일로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게 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확 그게 올라왔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또 밥 사야죠. 밥 사야 돼요. 그래서 밥 사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무반응, 무응답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그냥 되겠어요? 단순 집중 반복해서 꾸준하게 갈 때 영이 살고 육이 죽는다는 거를 또 이 말씀 강의하면서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믿고 충성합시다. 네. 다섯 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탓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아멘. 이기심 버리기에서 보면은 이기심도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기심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남에게 이게 좋은 정보를 전하지 않는 것도 이기심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목사님 중에 자기는 좋은 데 막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기심이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거래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거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 66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거고 마지막에 나를 위한 거래요. 그러면은 내 이기심이 올라올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강의를 듣고 들었지만 그렇구나 아는 것으로 제가 그쳤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우선 이기심도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심이고, 내가 뭘 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를 사람에게 받으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오겠어요? 찾아오는 것이 또 있어요. 뭐가요? 섭섭이가 와요. 이 섭섭이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줄줄이 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섭섭이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적이 거의 없지만 1년 365일인데 300일은 안 한다고 해도 65일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를 사람에게 받으려 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있었구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왜 말이 그런 식으로 해? 왜 반응이 없어? 왜 감사하는 게 없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반응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오른손이 했을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또한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하셨잖아요. 평강이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있을 때 진을 이루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나눔 동회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이 준비돼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무슨 말씀에서 마음이 찡했냐면은 전후의 시체. 전후의 시체를 넘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동안의 수많은 세월 동안 세월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힘들으셨을까. 그리고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시체는 뭐예요? 그냥 빨리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것들이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너도 나도 시체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별로 안 많다고 하셨죠? 안 많아요. 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60년생 이러니까 지금 10년을 내다 봐도 우리 또 귀한 또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좀 많이 좀 이렇게 도전이 돼요. 그래서 10년 또 20년까지도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후의 시체를 넘는 게 아니라 상처 주지 말고 죽이지 말고 너도 죽지 말고 나도 죽지 말고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면서 갈 때에 육의 속성은 죽고 영의 속성이 살아날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고, 또한 은혜가 됐습니다.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한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6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아멘.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것도 이기적이래요. 그래서 줄 줄도 알고 받을 줄 아는 일을 모르는 것듯이, 그리고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나눔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이 됐을 때 나의 순종이 믿음으로 또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고 충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능력이 섬길 수 있는 체질화된 능력도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의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는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멘. 이게 그 쓴뿌리 버리기에서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영성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은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내리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 영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이 흐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 죄의 속성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영성은 닮아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성은 길들여지는 것이며 단순 집중 반복할 때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은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 목사님을 존경할 때 영성의 흐름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어서 같이 함께 가서, 또한 어느 곳에 가서 영적인 전쟁을 치룰지라도 너와 내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는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가난 나눔의 말씀 주신 거를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에 주의 종을 또 존경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존경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교만이 있을 때는 죄의 속성이 싹이 트고 있다고 한다고 있을 때는 육의 속성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스승이시면, 스승은 절대적인 예수님이잖아요. 영적인 스승이 또한 예수님이시고, 또한 육신에 보이는 스승은 또 고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죄의 속성이 끊어지면 영성이 발전되고, 또한 삶과 나의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소망이잖아요. 육의 속성은 끊어지고 죽고 영의 속성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다는 거. 그런데 단순 집중 반복했을 때, 꾸준함과 간절함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의 씨로 다시 우리가 살아갈 걸로 또한 믿습니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돼 있으시대요. 그러면 나만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목적을 보았을 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거고 마지막에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인격적인 인격이, 이 영성만이, 하나님의 영성만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감정, 내 상황으로는 육의 속성이 죽지 않는다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연합할 때 가난의 나눔이 영원할 걸로 또한 믿고 또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시체되지 말고 다 함께 가자. 그리고 저는 그때 마음에 왔던 게,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눈 깜빡할 때까지 사명자래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1분 딱